오늘은 신정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나 질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일들, 또 갑작스러운 사고들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암 진단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때론 손해도 보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심한 상처와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이별의 아픔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이유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함께 아파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난의 화살의 종국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악의 문제에 관하여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악과 고통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신론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공격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신론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공격은 자기 모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믿고 있는 진화론의 특성이 무엇이죠? 진화론은 두 가지입니다. 약육강식과 자연선택. 강한 종만이 살아남고 자연이 선택한 종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살아남는 것은 이것은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났을 때 그것은 자연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믿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화론은 고통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신론도 마찬가지죠. 여러 신이 존재한다는 다신론 또한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무신론이나 진화론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에 대한 답변이고, 그리고 다신론 또한 악한 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선함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악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고통과 악의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역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고통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정론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론이 그렇게 알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기게 하고 그 고통 속에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종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또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최대한 이 시간에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은 어디서 생겨났는가입니다. 고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과 악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우리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때 느끼는 주관적인 아픔을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고통은 누가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악이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난 일이 갑자기 생겨났을 때 그때 우리가 겪는 주관적인 아픔을 고통이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가져다 주는 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입니다. 첫 번째 도덕적인 악은 인간의 사악함과 관련되어 우리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력, 학대, 잔인함, 냉담함, 무시, 부지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죠. 먼저 이런 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는 우리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서 난간을 들이받아 자신이 다치거나 그리고 거짓과 폭력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겪는 직접적인 고통입니다. 반대로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부주의한 시설 관리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몇몇 악한 자들이 일으킨 그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고통들 중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 수많은 고통들 중에 대부분의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왔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적인 악입니다. 이 자연적인 악은 인간의 악함과 상관없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야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주변에 뭐가 있죠? 지진, 홍수,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이런 자연적인 일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을 자연적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도덕적인 악과 관련된 부분만 함께 나누고 어떻게 도덕적인 악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그 악은 어디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함께 이 시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고통을 누가 가져다 주었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고통이 생겼는가? 전통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첫 번째,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인간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을 운유하는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때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그 순간 죄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때부터 인간은 이 죄성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사탄이 직접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면 그도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시험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탄이 욥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자녀가 죽고 재산을 잃고 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그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사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사로잡히죠. 잘못을 해도 마귀 책임, 병이 들어도 마귀 책임, 모든 것이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유혹받았고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억울한 자가 아마 이 사탄일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억울한 거. 내가 안 했는데 왜 또 나한테 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악한 영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악한 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이 마귀야 떠나가라, 이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어떤 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근데 물론 우리가 비록 그가 그런 악한 영에 의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그 악한 영에 대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오자마자 가서 손을 얹고 악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아기가 충격을 받아요. 저는 직접 그런 것도 봤어요. 어디 선교단체 기도 훈련을 받고 와서 자기 딸을 앞에 두고 3학년 아이를 앞에 두고 거짓말을 하니까 자꾸 눈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눈 똑바로 봐. 이 거짓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러더라고요. 맞을 수는 있어요. 거짓 영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엄마의 수준인 거거든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영적으로 묶인 분이 한 분 왔습니다. 그분 때문에 굉장히 저도 좀 힘들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그런 행동도 하고, 그리고 그 집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도 하고 집에도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제가 문 열고 집에 들어가 보면 그분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저 갈 때까지 이렇게 서 있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이렇게 해야 부정을 안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는 이제 악한 존재가 되고, 갈 때까지 대단해요. 한 30분 있었거든요. 이러고 30분을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은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 주위에서 막 목사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들이 와서 막 떠나가라 그러고 등짝을 때리고 욕을 해요. 물론 그 사람한테 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때 제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만 하여라 그거였습니다. 사랑만 하여라. 어차피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이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손을 대도, 손을 대지 않아도, 욕을 해도, 욕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며 기도하면 어차피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런 악한 영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죄값이다,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대답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세 번째는 사탄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을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과 선의 싸움이죠. 이걸 스타워즈 신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전제하거나 편재하지도 않습니다. 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하여 어떤 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공격을 당해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가?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이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하고 하는 견해입니다. 악한 영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러면 그 악한 영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 악한 영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나오죠. 그 뱀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느니라. 누가 이 사탄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만드셨지 않았나? 그러면 악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래서 고통은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 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고하니라,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직접 악한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 사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만들어진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줄곧 선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악한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 그러면 어떤 것부터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순서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부터 시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작은 창조부터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은 창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가 어떤 창조였는가? 선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다. 악한 것은 하나도 만드시지 않으셨다. 이게 선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또 다른 질문이 여기서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탄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선하게 창조된 천사가 왜 반역하게 되었는가? 선하게 창조된 그 천사가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는 천사가 유혹받을 만한
악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선하게 만드셨는데 악한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천사가 타락했어요. 무엇 때문에 반역을 하고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았는가? 그렇게 반역하고 유혹을 받을 만한 어떤 악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타락하게 하고 결국은 그 타락한 천사들로 하여금 인간까지 타락하게 이끈 그 악은 어디서 생겨났는가? 여기에 대한 계속해서 질문이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고통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악한 나라인 아수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욥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폭풍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기의 짐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재산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그 고통은 하나님과 무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 고통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 선하게 겪는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기아로 인해 죽는 아이들, 인종차별로 인해 또 학대를 받고 또 학살을 당하는 그런 고통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서 그런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실 수 있는가? 그것들을 생기지 않게 안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창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악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좀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첫 번째는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이런 진리들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답을 하신 것도 아니고 지면이 적어서 답을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귀찮아서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주셨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왜 악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악의 근원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면, 악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악을 이기고 악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다면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또 그 고통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이 고통이 나와 내 마음과 내 환경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기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고통의 이유를 다 알기보다는 지금 이 고통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꾸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 무엇 때문인지 알아? 진짜 가르쳐줘? 정확하게 말해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에 속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도 만지시고 그의 환경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고통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통을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고통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악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지만 그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개념은 허용과 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악함을 선한 도구로 이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 이야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맞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이용했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과 이용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악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악을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죄를 짓고 고통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리고 인간의 그 악함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그 생각의 기저 속에는 이런 생각도 깔려 있습니다. 고통 없이 축복을 주실 수 없나요? 고통 없이 우리를 자라나게 할 수 없나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짓질 하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통과 악을 즐거워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통 없는 축복, 고통 없는 성숙을 말하지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복 주실 때가 있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허용과 이용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의 허용과 악함의 이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 그 환경을 이끄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발적인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고통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고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주를 위하여 고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의로운 고통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냥 고통받는 것 뿐인데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는 그냥 고통받을 뿐이에요. 아픔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선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선택했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선을 선택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신비로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모든 고통들이 이 신비로운 고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는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악을 대적하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